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32절부터 33절 전반절까지 보면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들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숲을 말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만드는 과수원이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을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안내원의 인도에 따라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가 보았는데 500년이 넘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가득히 그 심겨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올리브 나무가 거대한 무슨 거인처럼 혹은 공룡처럼 그렇게 이곳저곳에 있었는데 그런 곳이라면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기 위한 장소로 삼으셨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에 밤늦도록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도 그러셨고 자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늦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지금 이 시기에 이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11제자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시면서 나머지 8명의 제자에게는 이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 전에도 2번 있었죠. 5장 37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역시 그렇게 하셨죠. 다른 제자들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변화를 경험을 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의 마가복음을 쭉 본 것처럼 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노출을 조절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다시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때가 있고 그러다가 믿는 이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들 가운데 12제자만 또 따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세 제자에게만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또 그러다가 한 제자만 불러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예수님의 편애라고 말할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 이 얘기를 모두에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에게만 할 건가, 아니면 12제자에게만 할 건가, 아니면 세 제자에게만 할 건가, 그 중요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그랬을까? 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들어갔을까? 그 다음 장면에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절 하반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 이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셨다 하는 이 두 개의 그리스어는 매우 강한 정서적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벌벌 떨릴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말하죠. 여기 시작하셨다. 그러기 시작하셨다 하는 말은 세 제자를 데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셨을 때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듯이 갑작스럽게 이 두려움이 그분을 덮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는데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론 12제자에게 다 공개한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제자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도 이러셨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하지 말고 연약할 땐 연약한 대로 그 자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점에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청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혼자 그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연약한 모습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말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여기 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하는 말도 매우 강한 정서적인 동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 중요한 그런 결단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들이 거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시죠. 계속해서 35절부터 36절을 보면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여기 땅에 엎드려 기도하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일어서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기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될 수만 있으면. 전에 과거 성경은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지. 번역을 해놨는데 가능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지 이 뜻이죠.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과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운명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 이 아람어에서 아바를 번역한 것인데, 이 아바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애정 어린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도 그렇게 불렀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프로토콜 일종의 그런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혹은 김정일 이런 최고 지도자들을 부를 때 북한 아나운서가 온갖 수식어를 다 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김일성 주석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영명하시고 위대하시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형용사를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해서 온갖 수식어를 붙여야만 제대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싹 없애고 그냥 아빠, 아빠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이 이 차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부자 관계에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여기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아바,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 하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나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는 1시간 넘게 드린 기도입니다. 그 1시간 넘게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로 많은 시간을 보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나 하지는 않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의 그 성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말하자면 로비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은 축배가 아니라 독배였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축배인 줄 알고 막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가 나중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할 때는 축배를 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께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면 거기서 승리의 축배를 마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죽음의 독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 속에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정통신앙으로 고백해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참된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성을 그냥 무슨 가면 쓰듯이 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을 가진 분으로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내 뜻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1시간 넘게 예수님이 치열하게 기도하셨고 누가에 의하면 그 과정 속에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치열한 기도를 하실 만큼 이 예수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37절, 38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리 내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그 짧은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로마식의 시간 계산에 따라서 하는 얘기인데 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정도의 시간이죠. 지금 예수님이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의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는 노력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육신적인 유혹, 게으름, 나태, 탐욕 등 이런 육신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지요.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를 보면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 이 깨어 있으려는 마음은 충만한데 죄의 유혹에 너무나 무력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내면에 두 사람이 있어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죄 아래로 나를 끌어내린다. 그런 그 고백을 하는데 아마 비슷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의 유혹에 너무도 무력하구나 하는 그런 탄식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같은 주제로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시고는 다시 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그대로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 졸아본 사람이면 알 수 있죠.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죠. 정말 졸릴 때는 세상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들어 올릴 수가 없죠. 너무나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리고는 예수님 또 가셔서 세 번째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세 번째 왔을 때 그들이 자고 있었는지 안 자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계속해서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은 세 번의 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이제 된 것입니다. 이게 때가 왔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예언에 나오는 영원한 왕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미래적인 당신의 스테이터스를 생각하면서 인자로서 그 당신 자신을 인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건 참 아이러니컬한 말이죠. 왜냐하면 영원하신 왕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아이러니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사명에 대해서 짊어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앞에서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신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른 기도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나를 넘겨줄 자가 왔다. 이 나를 넘겨줄 자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자,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갑자기 심하게 두려워 떠셨다. 마가는 그 사실을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했고 의미가 강한 그 단어를 골라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연약함을 또 드러내셨죠. 자, 이 모습이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것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일부러 당신이 선택해서 예수를 예루살렘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이르면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그 예언하셨고 그리고 뭐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다가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성공의 그 사제로서 많은 책을 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지난 세대 그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으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고전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책으로서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 존 스토트가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당신 개인의 죽음을 죽으셨다면 이 거대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극한의 공포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대면하셨다고 보아야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개인의 죽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공포에 곱하기 그동안 살았던 모든 인류 전체, 앞으로 살 인류까지 합해서 모든 인간의 숫자를 곱한 것이 그분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공포요, 고통이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분량은 한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겪어야 할 고통, 그것이 아니라 그거 곱하기 전 인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갑자기 공황장애에 빠지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예수님의 치열함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마셔야 할 독배에는 무한대의 공포와 무한대의 고통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두려워 떨었던 것이고 그리고 치열하게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이 공포에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당신 자신의 죄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러한 인류의 고통, 그 저주, 그리고 그 공포, 이것을 다 끌어안으신 것이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같은 분이 개인의 죽음을 죽었다면 이차돈 같은 사람도 눈 부릅뜨고 나를 내 목을 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베드로도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렇게 기도했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제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기도에 대한 것. 기도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도록 자신을 굴복시키는 과정. 우리는 나 좋을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깊은 기도, 주기적이고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회심 후에 성경책에 쓰신 글귀가 있었는데요. 그 글귀가 내 잔을 마시라. 아버님은 이제 첫 큰아들로서 아래에 6 형제 자매를 건사해야 했고 또 4 아들 또 키워야 했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가사에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바깥으로 떠돌아 다니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겨우 마련한 그런 농사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식구들 게다가 또 작은 할아버지 2분이 이 6.25 때 돌아가셔서 그 작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사촌들을 또 돌봐야 했고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때 저희 집에 한때 한 끼에 먹는 식구가 24명까지 갔었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으로서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려야 했던 그 아버님의 그런 상황에서 그 짐이 너무 무거운데 그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성경 맨 앞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이제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하니까 철이 들고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분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 좋을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희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제자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육신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던 것을, 그 죽음 안에, 그분의 희생 안에 나도 함께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말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곳에 있었느냐 하는 뜻이겠지만, 더 깊은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너도 함께 죽었느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의 비유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1차원 시간 안에 갇힌 우리에게는 이게 비유처럼 보이지만 1차원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로 인해서 죄의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살아나야 하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콜콜 자고 있던 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런 감각도 없이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의 모습이 아닌지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장,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